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어려움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말하자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은 부흥 안 된다 치고 개인 부흥이 안 돼. 내게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런 종교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종교 단체들. 종교 단체들은 주로 이제 그 고행, 수행 이런 걸 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오죠. 또 이런 3단체나 특히 이제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결국 망해. 왜 그것만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 때 아니면은 그 후대 가서 다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도 너무 망해버려요. 그 가문에 막 정신병자, 중독자 막 나오고요. 특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슬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딱 시간 정해놓고 3번씩 4번씩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해. 막 인본주의 목표 세워놓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돼요. 어마어마하게 돼. 근데 결국 망해. 왜 그러지요?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그러니까 근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과거는 그대로 있어. 과거가요. 근본을 모르는데 뭘 모르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원죄를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단.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자기를 막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고 그래도 원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재앙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 계속하고 종교생활 계속 해보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 보세요. 종교인들, 3단체, 모슬렘, 유대인 막 뭔가 막 자기가 노력해서 도전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응답이 와요. 힘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 망해버린다니까. 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뭘요?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뭘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죠? 대속해버리게요.
대속.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싹 자기가 하는 거라니까. 사람들은요.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뭔가 막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막 시간 정해놓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가 지금 100 몇십 년 됐어요. 100 몇십 년 됐는데 이거 가르친 거예요. 뭐 하지 마, 해. 열심히 해. 뭐 해. 지금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딱 정리해버려야 돼요.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해방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방되겠어요? 원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안 돼요. 그래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뭘 노력한 게 아니라 생명을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믿으면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으라.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말씀 붙잡고 4절에 떠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 꼭 실패의 원인이 된 것처럼 자꾸요. 그 실패의 원인은 조카 롯이 아니요. 아니,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아니 그 부모도 없는 조카, 또는 자기는 자식이 없고 조카는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자식 삼아서 데리고 나온 거지 그게. 근데 조카 데리고 나온 게 뭐 실패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카를 데리고 나온 것이 원인이 아니고 조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단 말이에요. 13장 1절로 13절에 한번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요. 예.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 힘들어서 죽을 고생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예. 부인 뺏겠지. 애굽에 내려가서.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 고통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고통을 거치고 나왔는데 또 이제 조카 롯하고 가족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재물 때문에 말하자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운 건 아니죠. 종들끼리 붙은 거예요. 이제 가족 분쟁이 생긴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자꾸 뭐가 안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무슨 사인이죠? 이제는 뭐 해라, 도전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도전이 아니고 무슨 도전이냐면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도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바울과 274명의 제수를 싣고 가는 배가 풍랑 만났는데, 선장과 선주가 그 제수를 끌고 간 책임자가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니까. 당연하겠죠. 바다이지 배를 타고 가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라. 그 사인이에요. 그렇죠?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해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들으니까 아멘 그러지. 실제 잘 안 돼요. 그렇죠? 실제 내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사람의 말 듣기 쉽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갑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선주와 선장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여론이 아닌 언약.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해라. 그 사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장 14절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너희 셀 수 있을진데.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어요. 실 수 있다면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으니까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셀 수 없도록. 아브라함이 드디어 13장 18절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예배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이 오면은 예배하고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움이 예배하고 멀어진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잖아요. 멀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움이 오면 예배 속으로 더 들어오는데 참 예배를 모른단 말이에요. 참 예배를.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주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은 멀어졌으니까 이제 표시가 난 거잖아요. 근데 예배 속으로 더 들어와. 막 며칠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뭐에 집중하죠?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모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집중 안 해서요. 말씀 붙잡고 계속 자기 한계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문자 그대로만 생각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번성하게 해줄 거다, 뭐 할 거다,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집중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4장 14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은요. 14장 14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을 다 뺏겨버리세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집에서 318명의 군대를 훈련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을 주셨어요. 집에서 318명의 군인을 훈련시킬 만큼 이 사람들의 식소들과 합하면 1000명이 넘죠. 1000명이. 군인만 318명이 돼요. 이런 응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318명의 가신을 거두고 가서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구출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해수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탁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는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자, 이 보세요. 1절만 읽어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것이 필요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것이 필요 없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말하자면 이제 너는 네 것이 필요 없어. 내가 너야 그 말이야. 내가 너야. 무한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야.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도 완성이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되니까 뭘 찾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은 거예요. 아, 도전하라는 것이구나. 어디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어디에? 사람의 말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론이 아니라 언약에. 이건 이제 깨달았어. 깨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배, 하나님께 집중. 그랬더니 318명의 가신을 키울 만큼 축복하시고 내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축복하셨어. 이제 내가 너의 방패,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여기까지 왔어도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돼요. 시간표를 봤는데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돼요. 자, 그게 뭐죠? 오늘 13장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오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눈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후대를 키워라.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 후대를 키워라. 뭐지요? 렘넌트. 키워서 세계 복음화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동서남북,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바라봐. 네가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세계 복음화 해. 어떻게 해서? 네 후대를 키워서. 그래서 17장 1절 8절 보니까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뭘 약속하지요? 네 이름 받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러면서 자녀 약속하잖아요. 후대를 키워. 그게 하나님의 것이 보인 거예요. 이제 렘넌트가 보였다. 그게 내 자식 키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인 거예요. 이제 세계 복음화.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50명, 100명, 50명, 뭐 5명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인 겁니다. 전도. 이게 보인 거예요. 재앙이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보였단 말입니까? 전도가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2장 19절에 이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가요? 선교가 탁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돼. 렘넌트를 키워라.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라. 소돔과 고모라 지금 재앙에 빠져 있다. 가서 전도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선교. 하나님의 것이 딱 보인 거예요. 결론. 하나님은 뭐부터 주시냐면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부터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게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렇지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게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 그 말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 아니고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떠나요. 과거에서 안 떠나돼요. 오직 복음이야 떠나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 기도로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 기도로.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야. 그게 뭡니까? 전도. 영적 축복에서 딱 주세요. 자, 그러면서 육신의 축복을 안 주시느냐? 육신의 축복을 줘요. 이제 이어서.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은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만 이삭에게 한 해에 100배, 100배의 축복. 아이의 셈의 근원을 주잖아요. 그리고 르호봇 누가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번창하는 르호봇의 축복, 육신의 축복도 주세요. 자, 그리고 미래의 축복까지 주세요. 누구지요? 그 손자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미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세계 복음화할 이스라엘. 이렇게. 드디어 그 후손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성취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된다 안 된다. 저 종교인들 레피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힘을 얻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자손 3, 4대가 다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버렸어요. 주시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 따라왔는데 잘 안 되지?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도전해인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여론이 아닌 언약. 여기에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뭐죠?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예요. 중요한 시간표.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후대를 키워라. 세계복음화. 소돔과 고모라 다 재앙에 빠져 있다 가서 복음 전해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선교. 이렇게.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미래의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이 축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냥 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큰 기도를 해야 돼요. 큰 기도란 말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